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같이 있습니다. 6월절 여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바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사랑이 하고 분장한 아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오고 자기 머리털로 그를 말하니 강림사가 집을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의 자손들 가로무다가 말하되 이 그를 어찌하여 상대 대하는 바라. 하나는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니 그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니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물들을 먹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오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난하고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분노가 예수께서 거기 계심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는 본인이 아니하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로 끌어오니라. 예수님이 나사로까지 주려고 하니 나사로는 예수를 믿으리라. 아멘. 살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씌워 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아멘 되고 그 말씀이 힘되고 능력되어 모두가 이기는 자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오셔 나사로라 나오라 말씀하시므로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나사로 3남매를 사랑하시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서 이틀을 더 계시다가 나사로를 향하여 찾아오셨을 때에는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났다. 오늘 성경은 그럽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그를 살리시기를 원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고 돌을 옮겨 놓았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분명히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혔고 냄새가 나는 줄 모두가 다 아는데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명령하셨던 것은 우리가 11장에서 본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음을 믿으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말씀을 하셨고 나사로는 살아서 걸어 나오게 되었는데 손과 다리를 묶고 있던 천과 얼굴을 가리고 있던 수건을 풀어놓으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이 그의 묶인 것을 풀어주었더니 나사로는 산 몸이 되어서 온전하게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슬픔에 잠겨있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평화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심으로 그곳에 와서 초상집에 와서 울며 슬퍼하며 이루어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다. 그런데 이 말은 죽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만 하신 일임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알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표적을 행하니까 함께 있던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사는 걱정이 태산이기 전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고생하는 사람 쪽에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강건하게 할 때 귀신의 왕 바알세울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비방을 했던 것은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안 할 줄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도무지 사람도 귀신도 할 수 없는 일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죽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살리는 모습을 보고는 이제는 반박할 못던 말이 없으니까 아예 예수님을 죽여버리자 하고 결의를 하고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예수님은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지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때에 6월절이 가까우니까 각 시골에 살고 있던 그 시골이라고 말한 예루살렘 외에 저 외국에 흩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미리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6월절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면서 미리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이유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서 성결한 몸으로 6월절을 지키므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를 자기들이 드리는 절기를 받아주시기를 원해서 그랬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나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 함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결한 사람을 받으시고 성결한 물건을 받으시고 그래서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에게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성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성결해야 되고 스가랴 1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절기를 드릴 때에는 말 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 써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말 방울까지도 어찌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어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결할까요? 성경에서는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안에 살면 성결하다 그러죠. 그래서 찬송가 420장 2절에서는 성결하게 되는 사람이 주님을 섬기며 살면
널 보는 사람들이 주님을 생각할 것이라 하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성결하게 되어서 그 몸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미리 오십시오 하는 것도 미리 와서 내가 기도하고 지난 날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결한 몸, 성결한 마음, 성결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미리 오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6월절 여시에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동네에 가시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는 나사로의 3남매가 예수님을 위하여 했던 일들을 통하여 그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내가 나사로처럼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예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는 새 사람이 되어지면 나를 통하여 나 때문에 내 형제 자매가 내 일가 친척이 내 이웃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함께 천국 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짐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세 사람을 대표해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마리아 때문에 마르다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로 인하여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들은 도무지 할 수 없는 표적을 행하니까 그것을 보고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하속이 되어서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다시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배단 위로 다시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하기 위하여 방문하시게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는 그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하고 1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하는 자와 함께 주셨고 예수님께서 함께 주실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될 때에 나를 통하여 내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은혜가 있게 되어짐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보니 이는 예수만 우리를 위하여 죽은 나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여 하니라. 아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고로바로 퍼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고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몰려왔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계셨을 때에 그 집에 왔던 사람들이 그들 때문에 마르다 때문에 마리아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은혜가 있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온양교회 성도님께서는 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심으로 나를 통하여 내 형제, 자매, 일가, 친척, 이웃이 예수님을 믿고 같이 천국 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오늘 성경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우리가 보통 보면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축하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잔치를 하지요. 그런데 이 나사로의 집에서 기쁘고 좋은 일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살아난 것이죠. 그러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잔치하고 축하하고 기뻐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서는 나사로를 위하여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 때 그 일을 담당한 사람은 마르다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르다가 오늘 성경에서 한 일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함에 있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뒤에서 조용히 일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뒤에서 잔치를 위해서 일하는 마르다를 기억하고 마르다가 그 일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잔치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그 기쁨을 누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내가 수고하는 사람이 되심으로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로의 집에서 마르다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했다. 그 말은 모든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임을 기억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들이 즐거워하고 자기들이 행복해하고 자기들이 웃을 수 있는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준 줄 알았기에 그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할 수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마음 깊이 느끼고 감사하며 사는 그 사람은 곧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사람임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너 뭐하니 하고 보면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고 있어 하고 말씀하실 수 있다면 마르다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삶이요. 그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일어나게 됨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년 성도들은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임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심으로 나 때문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사로의 가정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음을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되어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살아나죠. 근데 우리 정서로 보면 그 집의 주인은 3남매가 살고 있으니까 제일 큰 오빠인 나사로가 주인 같은데, 누가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그 집에 찾아왔던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한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46절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오늘 4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사람들은 누구한테 왔던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마리아에게 왔던 사람이다. 그래요. 3남매 가운데 막내가 마리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왔던 사람들을 보고 마리아에게 왔던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랬어요. 왜 막내인 마리아가 그 집의 주인공이 전 것처럼 편지를, 성경을 기록했을까? 성경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은 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 본문 3절로 7절을 읽으면 짐작은 할 것 같습니다. 3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나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기자들은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하려는 유다가 말하되 이 향을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누구이라 돈들을 먹고 돈을 훔쳐갑니다. 예수께서 예수를 그를 가만히도 아주 장면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마리아가 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기억하고 간직하게 하라 그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나드 한 근이다. 이 나드 한 근은 요즘으로 하면 0.5리터쯤 된다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 나드 한 근이 300데나리온이다. 300데나리온은 장정의 1년치 연봉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1년치 임금이다라고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보면 이 나드 한 근을 마르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 비싼 향유를 부었다. 그것도 물론 귀한 일이지만 더 귀한 일은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 여자분들이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이 머리털이잖아요. 그래서 미자원들이 다
다 성읍이고 지지고 볶고 막 난리인데 그 곱게 간직해야 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는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자도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을 헌신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는데 이 마리아가 오늘 향유를 부었다고 되는데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8절 9절에서 그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갑자기 그냥 충동적으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헌신을 했고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어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헌신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내 복음이 전해진 곳은 어디서든지 이 여자의 일 곧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헌신한 마리아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예수님께 받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지금도 마리아의 헌신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군가가 자기의 이름을 기억해 준다면 그는 죽었어도 산 것이다 그러더라. 그렇다면 마리아는 나사로는 2000년 전에 이미 죽었지만 오늘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은 지금도 뭐고 있다? 살아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역시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기억하셔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놓인 생명책에 기록함을 말라기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리아의 이름이 헌신했던 마리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름답게 기록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헌신할 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놓인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되므로 그 기록된 대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의 집에 가족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으니까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그날을 갖다 묻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3일장 그렇게 하고 유대인들은 그날은 그 사람들의 그날은 해 지기까지가 그날입니다. 해 지기 전에 나사로를 갖다 무덤에 묻었고 무덤에 나흘이 있으면서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찾아와서 같이 울면서 마리아를
마르다를 위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위로합니다 하는 말에는 할 말이 없었죠. 근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산다 그럽니다. 그 말은 내가 그를 뭐 해주겠다? 살려주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오빠가 다시 살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돌을 옮기라 명령하시고 돌이 옮겨질 때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심으로 나사로는 죽어있는 몸이 아니라 죽어서 냄새나는 몸이 아니라 살아서 걸어 다니는 몸으로 순간 바뀌었다. 우리가 몸에 상처만 나도 그 상처가 아무는데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던 몸이 순간 냄새가 아니라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풍기는 살아있는 몸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사람들이 봤을 때 좋지 않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는 그러한 삶이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되고 그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 그 말씀.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면 왜 변했지? 예수님을 믿으니까 변하더라. 그러면 나도 믿어볼까? 그 마음이 생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믿음 안에 삽니다. 그때 예배소에는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버글버글했던 것 같아요. 이 마술하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거 전에 나한테 와서 마술 받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난 게 변했네. 나도 한번 믿어봐 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하고 나니까 나 이제 마술 안 할래. 나 지금까지 마술하며 살았는데 이제 마술 안 하고 예수님 안에 살래 하고 스스로 자기들이 사용하던 마술책을 모아다가 불에 태웠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5만이라는 것이 당시 예배소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으니까 로마의 단위가 최소 단위가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데나리온이라고 가정한다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었으니까 5만 일 동안 일을 해야 그 책을 살 수 있는 책들을 불에 태워버렸다. 5만 일이 우리 지금 인건비가 그 인력 시장에 한 사람 쓰려고 그러니까 하루에 14만 원 달라고. 막노동한 사람 10만 원만 잡아도 우리 계산이 50억이더라고. 그 비싼 책을요, 나 이제 마술 안 해 하고 자기 스스로 모아서 다 사람들이 태워버렸다. 왜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되고 나니까 마술책이 소용이 없어진 겁니다. 이제는 마술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9장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 살면서 나도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오면 새 사람 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새 사람 되면 나 때문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말씀하신다. 나사로가 새 사람이 되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주변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역시 새 사람 되면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내 일가 친척이 나도 예수님 믿어볼래 하고 손을 내미는 그 기쁨이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대단히 작은 동네에 부모님도 없이 3남매가 살았지만 이 3남매는 성경에서 아름답게 기록되고 그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도 누구라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서 내 영을 살려주시고 나를 붙잡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시면 나 때문에 내 형제 자매 이웃이 예수님을 믿고 같이 천국 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온양교회에서도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하서 예수님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되어 예수님을 위한 잔치,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나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입을 열어 하나님께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함으로 나를 통하여 나 때문에 믿는 자가 많이 생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